안녕하세요. 멸묵상.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엉키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자세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죠.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상 숭배가 어떤 우상 숭배래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주위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여기서 노력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참 이게 재밌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같은 주위에 있는 국가의 신을 섬긴 결과는 주위에 있는 국가의 노예가 돼요. 예. 항상 우상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결국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좀 이따가 더 이야기할 건데요. 결국 이 슬픈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14절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괴로움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 사사들의 말을 듣냐? 안 들어. 또 지멋대로 살고 우상숭배해요. 그럼 또 똑같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네, 하나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니까 울고 괴롭다고 하니까 다시 구원을 해줘요. 근데 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건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적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억압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외적들을 보내시고 막 "가서 전쟁해."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외적들은 늘 전쟁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어요. "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럼 그 땅이 쉼을 얻어요. 얻어요. 근데 또 타락해요. 그럼 또 억압당해요. 그럼 또 구원해 주세요. 울부짖어요. 그럼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또 타락해요. 이게 반복되는 것.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배신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요. 우리도 사실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삶에서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죠. 괴로운 일이 있죠. 우리는 그때만 기도해 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또 죄죠. 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본문을 좀 묵상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를 주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결과 그 이방신의 국가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항상 우상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돈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예. 그래서 돈 때문에 더 쪼잔해지고 더 희생하지 못하게 되고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내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사랑하거나 따르거나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배신당하죠. 예.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 그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진노여야겠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툭 하면 화내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바람 피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분노하는 게 정당한 거죠. 예.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는 진정 구원할 능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예, 잠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줬지 사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사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리더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지만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한 거죠.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구원자를 찾지 못한다.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는 있죠. 우리의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두 번째로 깊이 또 생각해 볼 것을 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배신해도 그분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세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돌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징징 울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셨다. 예. 뜻을 돌이키셨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회개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전성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약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에서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나함의 수동형인데 이 동사는 맥락에 따라 뉘우치다 또는 회개하다로 번역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진정 마음을 바꾸는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회개, 이 표현이 가능하다면 구원의 근본 이유다. 예, 맞아요. 못된 짓을 해도 내가 그 못된 놈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못된 놈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 하나님께서 겪으신 사랑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지만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함께 바뀝시다. 예,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떠나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많은 우상들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늘 우상을 찾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